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저 파킹장에 큰 트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 동네에 그 사시는 분들이 교회 이제 주중에 파킹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둡니다. 파킹하도록 또 말하면 그냥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교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파킹을 써야 되니까 주말에는 비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근처에 사시는 미국 분인데 그런 트럭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한 3, 4일 정도 파킹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당회에서 허락을 받고 주중에만 파킹을 하도록 주말에는 파킹하지 않고 주말에만 파킹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 또 교회 뭐 파킹비를 좀 낸다고 해서 하루에 20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이해하시고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거나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저희 교회 김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순택 성도님께서 오늘 8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위도가시다고 그래서 우리 정혜준 장로님 또 우리 박예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어제 신방을 했는데 아마 어제 예배가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자의 출생,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자, 그런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있지만 그 사람의 출생부터 스토리가 나온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무슨 큰 일을 해야 쓸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뭐 그냥 누워서 젖 빨고 그냥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울고 그냥 굴러다니고 하게 아이의 전부기 때문에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모세는 모세의 그 출생의 배경과 또 모세의 그 출생의 모든 스토리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앞에도 더 배경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웅은 언제 납니까? 난세. 영웅은 난세에 난다,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평온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주 막 난세, 세상이 막 복잡하고 막 난리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많으면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죠. 영웅의 탄생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운명, 풍전등화에 있는 이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자,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딸은 놔두고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아들은 나중에 커서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애굽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제 이 봉기를 하거나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종으로 쓰면 되니까, 여자 아이들은 부르기 쉬우니까 살려둬라. 그런데 이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그냥 이미 다 애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명령을 내리죠.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러면 나일강에 거기 악어도 있고 나일강에 물고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악어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1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 여기벳의 기도 노래 부르셨는데 아마 이게 뮤지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 곡 스타일이,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 여게벳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여게벳,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이런 거는 성경 퀴즈대에 나올 수 있겠죠.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뭐 한번 듣긴 들었지만 이거 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죠. 막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점수 받을 분들은 외우시고 그냥 알고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지나갈 분들은 지나가시고. 자,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이제 90일이죠. 거기에다 열흘만 더하면 100일이죠. 우리 뭐 한국에서 태어나면 100일 되면 뭐 애들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데 100일이면 이제 겨우 앉을까 말까. 앉기도 힘들어요. 이제 겨우 이제 앉을까 말까. 누워 있는 애죠. 누워 있는 애예요. 돌이 돼야 이제 좀 걸어 다니고 100일이면 이제 뭐 진짜 세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 딸도 이제 100일 막 하고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애가 앉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앉혀야 사진을 찍는데 애가 막 누워지니까 한참 고생했어요. 자, 모세가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이제 석 달, 이제 9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애가 점점 크지, 목소리도 커지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어떻게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게 갈대 상자가 나오죠. 갈대라는 건 여러분 뭐 갈대를 많이 아시죠? 갈대 앞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갈대는 이제 고메라는 단어고요. 그 이집트를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이 갈대가 아니고 이것은 왕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갈대도 알고 왕골도 아시죠? 갈대는 좀 이렇게 빳빳하고 좀 푸석푸석하고, 왕골은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그 왕골 가지고 이제 뭘 만듭니까? 돗자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고 아주 그 튼튼하거든요. 질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이 파피루스 베스킷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게 한글로는 갈대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무엇이냐? 왕골의 한 종류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파피루스가 왕골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골 분인데 어떻게 이집트까지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가 아니고 이거는 왕골이더라.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종이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질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작은 배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페이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재료예요. 자,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베스킷이죠. 우리 뭐 과일 바구니처럼 이런 조금 큰 바구니에다가 거기다 아이를 놓고 이제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죠.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아기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이게 이제 엎어져서 애가 빠질 수도 있고 또 흘러 가다 바닥까지 가면은 뭐 그 망망대해서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는 뭐 정말 시간이 잠깐 죽는 시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시간이 잠깐 유예된 거죠. 죽는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얼마나 가서 빠질까? 얼마나 돼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거기 뭐 바르고 발라도 또 언젠가 물이 셀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면은 엎어지는 거 이게 시간 문제거든요. 이 갈대 상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핸들이 없어요. 핸들, 키가 없어요. 이걸 어디로 돌릴 것인가, 방향을 자기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방주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쳐주시고 이 땅을 마르게 해서 이 방주가 멈출 때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세도 갈대 상자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자문해 보게 되면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바로의 딸 아이들을 죽이라고 누가 명령을 했어요? 바로가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모세를 건져줘요? 바로의 딸이 건져줘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이 살려줘요. 그 딸이 살려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의 궁이 모세에게 그 40년 동안 그가 모든 교육을 받고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궁에서 그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딱 보면 알죠. 누가 이 나일강에 아기를 버렸을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죠. 7절에 보게 되면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누나가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이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주니까 와서 또 이제 참 이 여자아이들이 말을 잘해요. 나이도 어릴 텐데 얼마 차이 안 날 텐데 참 말을 잘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잘해. 자,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수를 주리라. 아기가 산 것뿐만이 아니고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애를. 전에는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적적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오히려 그냥 페이를 받으면서 자기 애를 돌보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보통 이제 젖을 뗄 때 지금이야 이제 뭐 6개월로도 떼고 일찍 떼지만 이유식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젖을 오래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초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옛날에 이제 애를 계속 나니까 어머니 젖이 계속 있으니까 막 그랬겠죠. 동생들 젖을 먹었겠죠. 보통 이제 옛날에 이유식 하게 되면은 이 젖을 떼는 걸 보면은 한 2살, 뭐 오래 가면 한 3살 정도. 애들이 이가 나고 하면 이제 계속 젖을 먹기 어렵죠. 아마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죠. 양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지만 애굽의 왕자가 된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애굽어 이집트의 모세스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세, 애굽어로는 모세스. 자, 이 뜻은 모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세스는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냈다. 말 그대로예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한 거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물이 적을 때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우리의 갈증도 해결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위험해요. 가물 때보다 홍수 때 마실 물이 더 없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홍수가 나면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우리의 생명을 뺏긴단 말이에요. 위험해요. 나일강은 모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자, 그 생명이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이죠. 구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태어났고 또 태어났어도 살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더 뒤를 보게 되면 모세가 나중에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고 그가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가 혈기를 가지고 자기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큰 사고를 치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도망을 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냥 애굽의 왕자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한번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돼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그와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또 한 40년이 지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자가 되는 스토리,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그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 우리가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를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미디안은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다 지나서 동쪽에 있어요. 동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있으면 가나안의 동남쪽에 있는 곳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까지 갔어요. 멀리 갔어요. 모세는 이 시내산과 이 시나이 반도를 다 통과를 해서 미디안까지 가서 거기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를 해서 미디안을 지나서 요단강 동쪽까지 그가 간 것이죠. 자기가 이미 4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이미 답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모세의 그 참모로 있었죠. 에이드로 있었죠. 자, 모세가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가나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 때로는 우리가 도망자로 그 땅을 밟든지 아니면 정탐꾼으로 밟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길을 먼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훌륭하고 사도 바울도 다 훌륭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팔레스틴,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어와 또 헬라어와 이 모든 학문을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런 2세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의 지나온 날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자의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자신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그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의 또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셨고 그를 쓰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 속에 누워있는 애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아이를 놓고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번 우리 이제 화요일도 학부모 기도회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숙명. 평생 그냥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지났습니까? 그냥 쉽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한 생명이 자라는데 그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겪습니까? 고난과 역경들이 많죠. 세상에 살다 보면 질병도 많고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 크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잘한다고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의를 위해서 주먹을 썼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그가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지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이 뭐 짧아서 30이 되든 뭐 40이 되든 50이 되든 60, 70, 80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을 더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각자마다 그 뭐 태어난 이야기, 집안 어릴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군대 이야기, 뭐 이런 또 미국 이민 온 이야기, 이민 초창기 이야기, 이거 뭐 이야기 보따리 풀기 시작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어떤 저는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오늘 3.1절이잖아요. 일제시대 거기서 막 일본어 막 배우면서 했던 이야기, 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또 이북에서 또 뭐 피난 막 강을 헤엄쳐가지고 막 숨어서 막 피난 나온 이야기, 또 여기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서 막 영어도 안 되는데 살았던 이야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목적,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지금까지 살았을까?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각자마다 개인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너는 전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선생님 참 그분을 위해서 이제 평생 기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출석을 잘 못하셨죠. 못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교회를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가니까 누워 계시는데 마지막 그 임종 직전인데도 말을 잘 못하시는데도 너무 그냥 반가워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블랭킷에서 손을 꺼내가지고 어떻게든 손을 잡고 제 손을 잡고 악수하시고 제 손을 잡는데 악수하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아직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호스피스 가서 조금 더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너무 꽉 잡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자기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땡큐. 본인이 이제 교회는 출석 못 하셨지만 이제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자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될 때 80, 90이 돼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인생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놓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갈까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마치 우리가 영혼 살 것처럼 생각하고 뭐든지 붙잡으려고 쌓아놓으려고 열심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가지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각자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명지, 사역지이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명지, 사역지이고 우리의 직장이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에요. 위대한 사명자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명자치고 고난과 이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과 역경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이겨내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는 모세와 같이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인생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세가 참 고난의 시대, 참 역경의 시대에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지나온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